안녕하세요, 여러분. 첫 번째 만남,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축복, 4장,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생각해 볼 질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언제, 왜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앞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축복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 세 번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깨닫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고아와 같이 버려진 존재였던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 속했음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그리스도 안에 자신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들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다 고아처럼 아버지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교회는 고아들이 모여 사는 보육원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장님이 우리를 입양하셨습니다. 목사인 저는 그 고아원의 총무쯤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본문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서로 보살피고 사랑하는 특권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밖에서 거칠게 구르던 사람들이 이 가족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아이들은 심상치 않습니다. 과거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 안에 들어와서도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는 어떻게 교회에서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 참 힘든 과거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아였다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이들입니다. 형편없이 살았지만 아버지 덕에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가족의 특징입니다. 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가고 싶지 않아. 교회에는 위선자가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이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교회 유선자들이 많아도 너무 많아. 그래서 너도 와야 해.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위선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렇게 함께 모인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는 교회를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가족이 사랑하고 보살피는 관계라면 그리스도의 몸은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의 한쪽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 심각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가 함께 속해서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같이 움직여 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어떤 사명과 목적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유기적 공동체에 속하여 살도록 만드셨는데 개인주의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개인주의적 영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영적 독립군이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홀로 싸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몸의 소중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몸의 각 지체는 다른 모양과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온갖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이끄시는 뜻에 따라 각각 다른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사명을 이루어냅니다. 이것이 몸이 갖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죽어 있는 고깃덩어리를 뜻하지 않고 살아서 서로 연결되고 함께 일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유기체를 뜻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공동체를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서는 성령의 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된다고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서 성전이 된다고 합니다. 성전, 템플 하면 고즈넉한 분위기가 느껴지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예배입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이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그분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흠모하는 것, 그분께 집중하는 것, 그분에게 몰입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얘기를 하면 너무 좋아서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분의 덕을 기리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사모하고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뿐 아니라 그 임재가 온전하게 나타날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종말론적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영원에까지 함께 가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우러르고 바라보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종국에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면서 그분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그런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보살피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함께 일하며 궁극적으로 이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예배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감격.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 이것은 이미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께 속할 때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보화입니다. 이런 내용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감격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격합니다. 이전 것이 다 지나갔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졌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속했구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마디로 요약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한 이 단어는 영어로는 new creation으로 피조물보다는 새 창조에 가깝습니다. 즉 각각의 피조물을 뜻하기보다는 새롭게 창조된 만물 전체를 가리킵니다. 옛것과 새것도 모두 복수형인데 이는 이전 시대에 속한 것들과 새로운 시대에 속한 것들을 뜻합니다. 즉 이 놀라운 성경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안에 있게 된다면 더 이상 지나가 버린 옛 시대에 속하지 않고 새로운 시대에 속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이만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전심으로 믿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었고 이미 이만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은 이렇게 새로운 창조에 속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가 그의 만드신 바 포이에마라고 했는데 이 역시 우리 한 개개인을 뜻하기도 하지만 단수로 표현된 포이에마라는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로 그 작품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의 작품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은 것은 얼마나 큰 불행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미워하실 거야. 내가 잘못하는 것을 책망하시고 심판하려고 하실 거야라고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난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내 삶이 뭐 볼 게 있어. 내 인생이 무슨 할 일이 있겠어? 라고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혼자야. 난 외로워. 아무도 내 옆에 없어. 라고 믿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꾀죄죄하고 매력도 생명력도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제대로 누리는 법을 배워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엄청난 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고 그 위에서 잠자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제 옛날에 살던 모습에 머물러 있습니다.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꾀죄죄하게 살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삶을 누리는 방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룻밤에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주님과 함께한 세월만큼 깊어지고 멋있어지는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의 백성이며 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묵상 질문 하나, 여기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그 안에 있어서 얻게 되는 축복 세 가지 중 마지막 한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소리내어 말해보고 새롭게 깨달은 내용이 있다면 기도로 고백하십시오. 둘,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다룬 성경 구절 중에서 특별히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읽고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